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비가 오나요? 우리 빗속을 뚫고 이렇게 오셔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세계선교 보고대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세계선교 보고대의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이렇게 순서지도 나오고 또 모든 녹화 작업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세계선교 보고대를 크게 축복하시고 그동안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듣고 또 배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뜨겁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윤모세 선교사님은 한글 메시지와 영어 메시지를 완벽하게 외워서 녹화를 다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기도로 참여해서 앞으로 더 활발한 1:1 역사 또 세계선교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계명인 그 3절 말씀을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쓸모없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방적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세계 모든 나라 위에 가장 뛰어난 자들로 소망 가운데 우리를 키우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죄의 유혹이 많고 또 우리 자신은 너무 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이 참 우리를 굳게 붙들어주고 또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노예 백성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또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인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대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임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애굽의 이런 노예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 그 의식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제사장 나라의 헌법입니다. 나라에는 헌법이 필요하잖아요.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헌법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최초의 나라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 거기가 최초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서 다스리시는 그 정말 죄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도 법이 있었습니다. 헌법이 있었어요.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것은 다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질서를 지키고 또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그들을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2절 에덴의 헌법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에 빠지지 않고 제사장 나라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몸이 빠져나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지만 젖과 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수많은 유혹들과 사탄 마귀가 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빠지지 않고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계명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법 하면은 아이고 머리 아파. 법대생들 어떻게 저 골치 아픈 거 공부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십계명은 5,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아예 오늘날 같은 세상에 십계명에 무슨 적실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십계명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잡아주는 생명성과도 같습니다. 사사기를 공부해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그 후반부에 보면은 성적인 문란과 폭력과 이런 것들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한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런데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은 이렇게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칩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될 바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가르치잖아요. 잘못된 길에 빠지면 안 되니까, 위험에 처하면 안 되니까 계속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 그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말씀은 그들을 노예화시키기 위한 억압의 법이 아니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고 키우기 위한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서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십계명 딱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인도해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사랑의 기초에서 이 계명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기만 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야죠. 그러려면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순종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애굽에도 여러 우상들이,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태양신, 기후의 신, 건강의 신, 여러 신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막 섬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것이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고 이것들은 허상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그런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도 물질의 신 바알이 있고 쾌락의 신 아세라가 있고 여러 잡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신이 아니니까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6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다른 것들은 다 짝퉁신 가짜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창조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또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람들을 붙들고 종교가 있으세요? 물어보면 나 종교가 없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의 의식 속에서 물질이 신이고 쾌락이 신이고 또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신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특히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잘 잡으면 인생 대박 친다고 생각을 해서 온 마음을 여기에 쏟아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갭 투자로 500채 전세주택을 소유한 모녀 투기단이 입건이 됐다. 5채도 많은데 500채를 가진 자기 이게 어디 있는지 다 알긴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더 느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증식하려 합니다. 오직 했으면 조물주의 건물주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첨단 과학만 발달시키면 인간의 수명도 얼마든지 연장시키고 또 인간의 삶을 한없이 풍요롭게 할 수 있으니 이 과학 기술, 과학이 최고다. 과학이 신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기에 모든 걸 기대를 걸고 살아갑니다. 또 더 자극적인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이상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극단적인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나 쾌락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당장은 뭔가 도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후에 무서운 타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지난 월요일날 새벽기도 메시지 때 하모니 목자님은 자신의 체험에 기초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모였다 하면은 주식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자기도 설계돼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많은 돈을 잃고 마음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기초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사람이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에 기초해서 이것을 끊고 주식을 정리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리라 결단을 했습니다. 시편 57편 7, 8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다 한절히 기도하고 양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또 마음에 참 평안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 복원돼서 새로운 양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여러 일대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스피릿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나자 아이들 성적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토요일날 어제 목자들 탁구대회 때도 전승으로 우승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모시고 딱 결단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맡깁시다. 우리의 물질 문제, 장래 문제, 자녀들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우상을 어떤 형태로 부어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 위험할 때 자기에게 도움을 줄 만한 어떤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상상화시켜서 만들어가지고 구매에 맞는 어떤 신을 그것을 뭐 해든지 또는 산이든지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에 옷을 입히고 화장을 시키고 또 금으로 막 장식을 해가지고 그 앞에서 막 절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 같고 위로를 받는 것 같고 대리 만족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 자체가 신이 아니에요. 자기의 기대를 그냥 투영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구매에 맞게 자기 취향에 맞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것을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했을 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허상인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암시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고 어떤 상이 있으면은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드온이 전쟁을 끝나고 나 승리하고 나니까 그 에봇을 기념물로 놔뒀는데 그것은 영어무한 것이다. 거기 가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구리뱀, 야, 광야에서 구원해줬지. 구리뱀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구리뱀을 막 신처럼 막 섬깁니다. 하나님은 다 그 부시도록 하셨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광대무변하시고 전능하시고 역동적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담아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담기고 거기에 끝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고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펼쳐서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회개하고 또 교제하는 이렇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박제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변질시키고 박제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교제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만 있는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만 자라고 밖에 가서는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의식하고 섬기고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또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형상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대단한 힘을 가진 자연의 세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많이 섬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한 요즘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인간을 자기가 좋아하는 인간을 아이돌 스타와 같은 정말 아이돌이죠. 이런 대상을 신적인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대리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을 지나가다가 한 가수의 사진에 수많은 스티커와 꽃다발에 붙여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해가지고 사진으로 찍었어요. 저렇게. 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물어보니까 유명한 가수였는데 지금은 없대요. 그런데 저 가수의 생일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꽃다발을 갖다가 붙여놓고 저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하는데 스티커를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정말 거의 기도문 수준이에요. 제가 스티커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되고 싶어 했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이 왔어. 난 당신이 봄을 닮았다고 생각하거든. 따뜻하고 다정한 늘 행복과 위로를 주는 사람. 나 여전히 당신이 남겨둔 예쁜 말에 위로받고 있어. 고마워. 내 겨울을 지켜주어서. 고마워. 봄이 되어 찾아와 주어서. 축하해. 여전히 사랑해. 지금은 없는 사람인데 그 상상 속에서 모든 자기의 기대하는 바를 쏟아붓고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겨울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행복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놔두고 다른 것을 섬기고 거기 갖다 바치고 온갖 그냥 정성을 쏟아붓고 또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왜 내가 더 저 자리에 붙이고 싶은데 어떻게 한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로마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을 만드는 것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거짓 것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런 자는 결국 더러움의 종로를 탄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음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의 큰 기대를 걸고 우리를 막 키우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제사장 나라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성령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딴 데 가서 절하고 마음을 뺏기고 그러면은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고 딴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랑이 분노로 바뀌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단 우상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헛된 것에 뺏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오매불망 일편단심 초지일관 불철주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금방 내 마음에 자극이 오고 다가오고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기 쉽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나도 옛날에 가수 누구 좋아한 적 있지만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다 모시고 순종하며 살 때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님도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존경심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함자를 무슨 자 이렇게 이십니다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막 모독을 하잖아요. 근데 무서워서 아무도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징집영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 골리앗을 보고 분노를 했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없냐 그건 둘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느라. 이름은 그의 존재요 그의 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는데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불떡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그 어떤 이름보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인생을 반전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날 온갖 가증한 것들이 오히려 높아지는 그 시대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 뛰어나면 갓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그 앞에 붙이더라고요. 갓 누구누구 그리고 무슨 느님, 갓 누구누구 무슨 느님. 이게 웃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인간을 너무 높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기술이 좀 발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술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벽돌을 쌓다 보니까 이거 계속 쌓으면 하늘까지 가겠네. 우리가 꼭대기 하늘까지 이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기술로 얼마든지 우리의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고 바벨탑을 전부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교만하에 대적하면 가만 계시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도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막 교만을 떨고 하니까 하나님이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간 한계를 느끼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전파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9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안식일법을 제정하셔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없으면 인간은 그 탐욕을 제어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강자들이 종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또 가축들을 계속 부려먹고 그래서 정말 탈진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아시기 때문에 멈추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엿새째 날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열심히 엿새 동안은 일하지만 7일째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평소에도 그러지만 근데 우리가 만나 사건에서도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만나 안 주신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섯째 날 2배를 줄 테니까 일곱째 날은 나가지 마라. 그런데 또 나가. 또 욕심 때문에 누가 많이 거두는가 그냥 쌓아두려고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법을 분명히 지키도록 하셔서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다 이 말은 카도시, 떼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떼어두신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모는 자식이 온다고 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에게 참 주고자 기다리는 마음이 더 강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야, 오늘도 이렇게 누가 왔네. 그래서 그냥 하늘의 복으로 채워서 그냥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다렸는데 안 와버렸어요? 출 수가 없잖아요. 이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예배가 갈수록 약화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 번 내가 예배 어떻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늘의 복을 누려서 영적인 에너지를 충분히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자꾸 끊어지면 영적인 영양분이 보충이 안 되니까 영적인 면역력이 자꾸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균에 쉽게 감염이 돼요. 그래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영적인 배터리가 충전이 되지 않으면 이 죄의 병균들이 넘실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고 죄에 넘어지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실 큰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김모세 한국대표 목자님이 오셔서 야 이렇게 다들 예배 현장에 오고자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셨대요. 근데 우리는 오지 말라고 해도 막 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은혜를 충만히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정말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게 아주 힘을 쓰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의 창조자인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근본적으로 창조하셨지만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인 거예요. 부모가 없이 이 땅에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을 고생으로 우리를 낳고 또 정성을 다하여 키우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 자녀들도 부모를 나중에 공경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모든 인간관계의 처음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 상담학적으로 보면은 모든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공경한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공손하게 대합니다. 모든 관계가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주셨고 이를 실천한 자는 장수의 복을 내가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빼앗을 수가 있겠는가?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조건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물론 내가 생명을 빼앗아도 안 되지만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사람 인격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살인뿐만 아니라 인격 살인도 큰 죄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에 묻은 피와 입술에 묻은 침은 같다. 사람을 죽이는 칼에 묻은 피도 나쁘지만 사람을 말로써 그냥 톡식한 말로 죽이는 입술의 침도 얼마나 나쁜 것인가. 길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길을 살리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상처가 되는 비판의 말과 저주의 말보다는 정말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참 장점을 찾아서 길을 살려주고 그러면 죽어가던 사람들도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탄은 죽이는 문화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여요. 사탄의 역사는 자꾸 이렇게 죽이는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쓰든 살리는 역사입니다. 성경의 언어를 내 마음에 많이 간직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리는 언어들이 나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세상에 이런 것들만 들으면 자꾸 내 마음에 이런 이게 비판하고 저주하고 이런 말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부부 사이 외에 절대로 성관계를 맺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증거로 자녀를 낳아서 키우도록 성을 큰 축복이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은 너무나 소중하고 숭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이 성을 단지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요. 오직 쾌락만을 위해서. 쾌락을 누릴 수만 있다면 가정의 울타리도 넘어서서 언제든지 누구하고든지 얼마든지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무서운 유혹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간음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7번째 계명은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을 지키는 너무나 귀한 계명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평생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가정만 지켜도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것이다. 빌 게이츠가 엄청난 업적을 남긴 줄 알았더니 별로 업적을 못 남겼더라고. 평생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가정만 잘 지켜도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이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 말은 사탄 마귀가 그렇게 가정을 파괴시키고 틈만 나면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번째 계명을 마음에 딱 새기고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딱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요셉이 유혹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유혹을 물리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베풀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9번째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을 속이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헛소문을 내거나 또는 남을 뒤에서 비판할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는데 거짓 증거를 통해서 한 생명이 정말 실족하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진실의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무릇 이웃의 어떤 소유도 탐내지 말라. 사실 이 1번째 계명이 모든 계명의 뿌리와 같습니다. 이 탐심에서부터 모든 죄가 생겨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는 탐심을 갖지 않고 순수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탐심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탐심의 가시를 끊임없이 제거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이 생겨서 그 탐심의 노예가 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함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6절로 8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통해서 자꾸 마음에 탐심을 심고자 합니다. 이 하와가 평소에는 선악과를 볼 때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이 사탄이 참 얼마나 우리 마음에 탐심을 심어서 결국은 눈이 뒤집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넘어가지 않을 장사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물질적이고 얼마나 육신적입니까? 너무나 팽배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상한 사람인지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십계명 말씀을 마음에 다 새기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결국은 말씀으로 사는 자가 승리한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노래와 불과 나팔 소리로 와! 막 우렁창에 막 말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엎드렸어요. 왜 이런 모습으로 임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은,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라. 결론적으로 십계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질서를 잡아주는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십계명을 절대적으로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성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십계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경계선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